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우리 지금 함께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해서 네 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이 지나가면서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때에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십시다 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첫 번째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알아보았더니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가운데, 서머나 지역은 유난히 부유했던 지역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부유함을 멀리하고 스스로 궁핍함을 자처하면서 그들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며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영적 부요함을 갈망할 때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또 입술로 고백하는데, 요즘 현재 교회 안에서도 오직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일단 오직 믿음으로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통하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오직 믿음입니다 라는 말이 통하는 그러한 교회의 주인이 되어 보십시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그 교회 안에 소속원인 한 성도로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밭에 뿌려 그 말씀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지, 이러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인데, 이제 어떠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어떠한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18절 말씀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시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가면요, 주님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반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라고 경고의 말씀 또한 잊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보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유난히 엄격해 보입니다. 또한 유난히 단호한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새 교회는 해안가에 있었지만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 더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곳에서 참 많은 어떤 부도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상업들이 잘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크기적으로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터키 지역에 가면 아키사르라고 하는 그 지명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가 6만 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작았겠지요. 주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작은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그 도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노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도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게 있어서 정말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정말 귀한 일이었다, 정말 주의를 잘 감당했노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참 부러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덕목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의 훈련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변하기를 원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요, 5가지나 되는 것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점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러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있었고요, 섬김이 있었는데 믿음과 섬김에는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믿음과 섬김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견딜 줄 아는 인내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주님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너무나도 귀한 교회에서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살펴봤던 예배소 교회에 그렇게 잘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인데 이곳에서는 정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으니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이러한 많은 요소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까지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 책망을 결코 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요, 무엇을 과연 책망하고 계시는가?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또 책망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은요, 우리에 있는 책망을 지적하고 그 책망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가 남아있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실 때에 그렇구나, 이러한 책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면 우리는 이걸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요 우리가 예배석 교회와 오늘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를 조금 비교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석 교회는요 선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처음 살펴봤던 교회 선한 행동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배석 교회에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받았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 말씀의 진리 앞에 있다 보니까 잠깐 놓쳐버린 게 첫사랑의 간격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시시비비만 가리고 있었던 교회 예배석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예배석 교회와 어떻게 보면 반대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충만했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석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버리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석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이 두 교회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균형감입니다. 균형감. 교회 안에는 분명히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바른 말씀의 진리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한 모습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분명한 진리가 서 있다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탕한 사랑이요. 이 균형을 이룰 때에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단호할 줄 알아야 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포용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포용의 문제만큼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배석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비교 가운데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의 진리 앞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쉽게 허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구약에서 이세벨 그러면요 구약에서 출현하는 가장 악랄한 여자를 택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녀는 시돈왕의 딸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한 어떤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여자가 이세벨이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약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이세벨이 행했던 일을 교회 안에서 행했다라고 우리가 더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렇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합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아내로 들어왔을 때에 그냥 한 사람만 이방이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에 섬겼던 그 신을 가지고 왔는데 바알 신을 가지고 왔거든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음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해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상업 중에서요 우리가 잘 알만한 자주색 옷감 염색하는 상업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자주색 옷감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만났던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주색 옷감 장사였거든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루디아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에서 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에게해를 지나서 유럽에 있는 빌립보까지 이 상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빌립보로 가는 이제 유럽의 첫 관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이 두아디라에 살았던
거기 출신인 루디아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이 두하디라 지역은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길드라는 그러한 합동조합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상업이 발달했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요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노동조합 아니면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개 모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모임처럼 협동조합이 생겼는데 그 이름이 바로 길드였습니다. 돈이 많아졌습니다.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자신의 생업을 지키기 위하여 그 상업을 지키기 위하여 상업인들끼리 함께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길드였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길드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누가 깨었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일들을 계속 괜찮다 하면서 그 길드에 가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드가 무엇이 문제가니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길드라는 것은요 길드에 가입했다라는 것은 그냥 상업협동조합에 가입했다라는 것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길드라는 그 단체가 섬기는 신이 있었거든요. 태양신 아폴로신과 유사한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모임이 길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 깨어서 자꾸 길드에 가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길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갯돈을 타게 되잖아요.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그 돈을 타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돈의 일부를 그 트림나스라고 하는 그 재단에 바쳤고요. 그리고 또한 바칠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마치고 나면 그 신전에 고용되었던 여사제들, 쉽게 얘기하면 창녀들과 음행하는 일이 그냥 스스럼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한 이세벨이 꾀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였겠죠. 한 여인이 교회 안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요, 진리가 놓쳐지고 그 사랑만 가지고 간다면 조셉 플래처가 이야기한 상황 논리 속에 쉽게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상황 논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상황 논리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그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랑은요, 이렇게 오늘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적 예배를 드렸지만 나머지 삶을 통해서는 정말 문란한 삶을 살았고 자신들의 정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아주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중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생활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 현대 교회도 이러한 이중생활을 정당화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하는 현대판 이세벨들이 참 많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뉴욕 땅에만 해도요, 오늘 이 주일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숫자를 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이민 사회 안에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만큼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6일의 삶 동안에는 주일날 예배하고 결단한 대로 살 수 없다라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중의 가치, 이중적인 가치, 이중적인 기준을 가져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결코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단호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여 회개하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세 가지의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음행하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을 경우 재앙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침상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세 번째는요,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러한 재앙이 음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요, 두 번째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이 말씀은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침상에 던져진다는 말은 과연 무엇인가? 세 번째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침상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묘비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음행으로 인해서 신의 벌을 받아 질병에 걸렸다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써보낼 때에 이러한 관점을, 이러한 그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내용은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져 눕게 될 것이라는 병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져질 것이다, 이 말은 질병으로 인하여 몸져 눕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재앙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얻게 되는 모든 질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질병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과,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통하여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절했던 사실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상에 던져질 터이요라는 이 의미는 그 시대의 그 문화를 반영해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 네가 몸져 눕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재앙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여러분 여기에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결코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분명히 그 말씀이 아닌 것은 확인되어집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아비의 죄를 가지고 자녀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이가 신데 아들이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제 이가 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그러니까 신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 사람에 붙잡혀버린,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사람을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세벨의 교훈, 즉 음행하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어진다고요? 이세벨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렇게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거룩함,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 이세벨이 요구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의 자녀들은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순결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썩었다고요. 그런데 그 손가락을 자기에게 돌리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이고 내가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욕먹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진 곳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세상을 향하여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지, 결코 교회가 욕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욕하기 이전에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들어와 우리의 가슴을 찢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려주십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재앙은 결코 우리에게는 예외가 될 수 없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재앙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시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거룩함을, 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지킨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의 사업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교회의 사업과요, 또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말씀, 두아디르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 말씀을 잘 섬긴다면, 잘 지킨다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가셨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권세 아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는 권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새벽별은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저희가 지금 건강한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순결함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거룩함에 목숨을 걸고 몸부림칠 줄 아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게 세 가지를 나누면서요, 우리의 실천 강령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지켜가면서 정말 우리가 순결함에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중적 기준, 이중적 가치를 포기하십시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주의 날의 삶과 오늘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의 이중적인 모습을요 결단하시고 포기하십시오. 나는 그 평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사탄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무서운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중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직장 가운데서 이중생활 하십니까? 그 이중생활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신부의 그 순결한 모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한다면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내 자신과 공동체와 이웃 안에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에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순결함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그렇게 있을 때에 우리가 순결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순결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교회가 바로 순결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적 유혹을 버리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자신의 신앙의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길드라는 그곳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음행하는 그 도사름이 있는 그곳에 빠지지 않는 것, 성적 유혹을 버리는 것,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것,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물질과 성적 유혹은 정비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요, 처음에는 돈이 있어야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돈이 많아지자 이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과신이 점차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을 사기도 시작했고요, 돈으로 성을 살 뿐만 아니라 돈으로 자신의 욕망을 사기 시작하면서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자격을 점점 상실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성적 유혹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요, 주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타락의 시작은요, 주님이 아닌 무엇으론가가 나를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착각할 때부터 들어오는데,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주님만으로 만족하시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24절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다른 것으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짐지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새벽별 곧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짐을 지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비결입니다. 저는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살펴보면서 네 번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가 두렵고 떨립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예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혹여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그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이 찔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그 구원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주님 내게 이 찔림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찔림이 고쳐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행동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고쳐져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순결한 그러한 성도로서, 거룩한 순결한 그러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처럼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습니다. 무언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았더니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인생 가운데는 헛되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맞는 그 상황 가운데 그분들의 입가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요, 주의 도를 결코 버리지 마십시다. 지금 잘 안 되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정당화시키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시면서 주님 저 지금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마음 주시면 나 그거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움을
결단까지 끊어지고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 때로는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그때 우리를 만나주셨던 주님, 우리를 만나주셨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수는 없으리 간절히 갈망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십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스스로가 순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 불러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찔림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께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문까지 끊어졌던 그 사도 바울은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사명,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내 목숨을 다하여 바치겠노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버지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슴을 찢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적 유혹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적 유혹을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성적 유혹을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관세로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불러 나의 마음을 태우소서. 고백하실 때요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안에 죽어주신 진리로 아멘. 우리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 주님의 은총 남기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결단하십시다.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아들이나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이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축복과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또 소망할 때에 우리의 육체를 쳐서 순결함을 지키는 그 일에 목숨을 걸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